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을 로이드 존스 유명한 목사님은 이 본문 하나 가지고 15번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11번,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12번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나를 놓고 그걸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요한복음 1장에서 몇 가지 오면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구원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거의 집요하게 요한은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은 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비록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너희들이 역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땅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땅의 기적들만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땅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알게 주기를 원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 우리 잘 알듯이 그것은 뭡니까? 형식주의, 형식에 빠져있는 유대교가 그것이 참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비록 돌 6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지만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 같은 사람들이 마시고 기뻐했지만 그 포도주가 끝나버리고 혼인잔치가 끝났을 때 다시 허전했지만 마지막 채워지지 않는 7번째 항아리, 그 항아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채우셔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또 구원이란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또 설명해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정말로 완벽한 사람,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는 아주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도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상의 하이클래스 인생의 무리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하,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 그러니까 최위에 있는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동일하게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됨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 니고데모는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치 옆에도 가지 못하는 인생. 니고데모는 학자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연약한 불쌍한 인생이고,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인생.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등장하지도 못하는 가장 인생에 불쌍한 그런 삶. 니고데모는 자기의 평판을 보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는 불쌍한 인생.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요한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무리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세상을 볼 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극소수만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받은 그 무리들만 택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동양에서는 그것을 도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철학이라 부르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진리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아무런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무리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상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변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무엇이냐? 구원을 얻기 위한 매우 소중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시하고 우리는 세하야 하리라. 예수님의 흥함은 어디에서 완성된다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가시면서 그는 흥해야 한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죽는 길이 흥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흥함, 십자가의 대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한 흥함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쇠약해짐을 담당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흥함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는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해야 하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이. 주님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의 땅, 갈릴리는 이방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선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잘 알죠? 요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요나야 가서 구원해라. 이방 땅이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대인이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데 갈릴리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이죠. 역사적으로 아주 개척을 했던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왜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개취급한 사마리아 땅을 왜 굳이 가십니까?
근데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12명이면은 한두 명만 보내면 되는데 12명 모두를 보내버려요. 다 가라. 한 사람 남기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우물 곁에 가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에게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도한 그 마을이 수가라. 마을의 지명이 나왔죠. 성경에 이렇게 마을의 지명이 나와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이르니 수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속이라는 헬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산 것처럼 이 수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아진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을 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수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대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물길로 안 오는 거예요. 서늘할 때는 오지. 근데 이 여인이 대낮에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가장 낮은 신분,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실패한 그 인생, 누구 하나 눈길 주고 싶지 않는 그 여인. 근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물리치시고 그 우물 곁에 가셔서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빨리 유대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굳이 행로의 권에 따랐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그 수가의 우물 곁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뭐하러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진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 한 생명, 세상은 다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 한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까지도 다 물리치시고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있는데 여인이 물 길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가셔서 말합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왜? 여인이 보더라도 이 청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당시의 유대인은 절대로 이 이방인들과 대화해서도 안 돼요.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이 떠먹는 우물물 그릇 있지 않습니까? 주방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은 물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들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마르다 하면서 물을 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생수란 얘기를 꺼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란 말은 헬라어로 히도르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죠. 100피트라 되는 오아시스죠. 여기에 이 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꺼내는데 이 생수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죠? 그 밑에서 흘러오는 물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참된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이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이곳에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내가 생수를 얻어서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그릇으로도 물을 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물길을 두레박을 얻어서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물, 내가 목마르지만 실은 내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인이여 네가 목마르지 않느냐? 내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너의 영혼도 목마르고 그렇지만 내가 너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목마름도 내가 생수를 주어서 해결해 주겠노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과 관심의 메시지가 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주님이 생수를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데 주는 물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수의 강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 우리가 다 마셔봤죠? 그 생수의 강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히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은 성령을 말씀한다. 성령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지면은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사실 사건에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죽었다 깨는 사람 얘기해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생수의 강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생수의 강물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요단강 가면 얻을 수 있겠죠? 비행기 타고?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죄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다 성경 구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른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신 장면. 이 반석이 누구냐? 성경은 친히 얘기해 주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반석 대신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가 나오듯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짐으로 피와 물을 쏟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포커스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실망함도 주시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그렇죠? 그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감도 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수가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의 실망과 좌절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직접 하셔서 여인이여 목마르냐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너 인생의 참된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생수의 강물을 네가 마시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물을 마시겠느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지금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6번째도 넘버 6도 내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하다닥 넘어진 거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우물, 물가가 나오는데, 이 물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재밌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어요. 창세기 24장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 그러죠? 또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요. 창세기 29장 10절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 야곱을 보고 나가 우물 곁에서, 그다음 모세가 그의 아내 시브라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리 장로님도 우물가에서 권사님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물가에서, 이 우물가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 물가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믿습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 했습니다. 정확히 맞죠? 상징이 진짜가 된 거예요. 우물가에서 생수 대신 그 생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인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순간에 황홀한 이게 아니라 진리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물을 찾아갑니다. 이 물은 물질의 우물도 될 수 있고 명예의 우물도 될 수 있고 세상 쾌락의 우물도 될 수 있고 세상 모든 것의 우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우물 속에는 오늘 성경이 말한 영생의 참된 생수를 만나지 못하지만 참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 참된 우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목마르었습니다. 우리도 목마릅니다. 온 인생이 다 목마릅니다. 그때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버려짐, 유기됨, 실패와 낭패와 절망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바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이 온 인류의 영혼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그걸 쓰다듬으시고 내가 너희를 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참된 생수, 오늘날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우물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참 부도덕하다, 불쌍하다,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노라. 오늘 우물가에 친히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 지치고 절망과 낭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생수의 구름 되신 나 예수가 너를 만나주므로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참된 우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복된 자요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함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니고데모 같은 그에게도 인생에서 실패하고 저주받는 인생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참된 선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을 찾기 하여 우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 그러나 저희들도 그 영혼의 무지함이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의 물을 마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딸지라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인류의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의 심히 더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도 구원하시고 저 사마리아의 이름도 없는 그 여인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져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